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한 친구의 시를 보고 삼행시를 보고 저녁 내내 웃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삼행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십자가가 처음에 10에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못에 박혀서 뭘까요? 가셨습니다. 가셨습니다. 이렇게 삼행시에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지 가셨어? 그리고 그 밑에다 쬐끄맣게 세 줄로 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승리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갖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덕분입니다. 아멘. 자, 가정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되는 날에 하나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 정점은 하나님 뭐를 만드신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1장 28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심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함이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면 좀 뭐하겠죠?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가정에 가시면 기쁘시고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가 되고 쉼이 되고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힘들고 더 혹시 상처받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왜 가정이 복의 보금자리가 되었지 못할까? 행복과 기쁨의 보금자리가 되었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읽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7편 옆에 부제가 있어요. 누구의 시?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건 솔로몬에게 그만큼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그만큼 많은 재력이 있어요. 솔로몬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고 누리고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7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눕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까지.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뭘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뭐하지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 또 여호와께서 수고의 떡을 먹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가정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착각을 합니다. 가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결혼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도 내가 낳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내 선택이다라고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은 사실 우리는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시?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 남자를 만난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남자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섭리하셨습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난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귀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을 누가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오늘 가정을 누가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오늘 가정을 누가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들이 다 뭐하다고요? 헛되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된 가정을 위한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합시다. 뭐 하자고요?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디자인하고 내가 내 자녀들을 디자인하고 내가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뭐하지 않으면,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만들고 가정에서 또 아이들을 키워나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 뭐 경제적인 아니면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저희 집이 사실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죠. 형님네랑 저희 집만 같이 사는데 우리 아이들을 저희 집에 둘, 형님네 둘에서 넷이 같이 자랐어요. 넷이 막 같이 자라다 보니까 별 에피소드들이 다 있어요. 근데 2층에 형님네가 살다 보니까 애들이 왔을 때 막 2층 올라가요. 막 뛰어서 콩콩콩콩콩콩콩 뛰어요. 콩콩콩콩 뛰면 층간소음으로 고발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새끼들이 뛰는 거니까 그건 음악이야. 너무 뭐 쟤네들이 잘 뛰고 있구나, 잘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위에서 그날도 콩콩콩콩콩콩 뛰는 소리가 나고 막 아주 그냥 씨름하는 소리가 막 밑에 있는데 막 시끄러워요. 근데 갑자기 딱 멈췄어요. 그러더니 엥 하는 소리가 나요. 뭐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집에 큰 막 뛰어내려왔어요.
삼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혁인이가 머리가 깨졌어. 머리가 깨져. 보니까 못을에 찧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꼬맸어. 피가 막 나는 거야. 그 애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큰일이에요. 머리가 깨졌다, 큰일 났다 하면서 애들이 막 울면서 그래요. 삼촌 우리 이제 혁인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야 진정해.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정형외과 가서 후치가스로 찢어진 머리를 쾅쾅 박았어요. 그래서 그냥 깨끗이 났어요. 그리고 또 쿵쿵쿵쿵 또 뛰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일이 언제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겁없는 부모는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부모. 정말 어리석은 부모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이 아이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우겠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키우겠다고 계획하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용감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우리 아이들의 참 부모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부모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있어요? 성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찍 일어나요. 늦게 잡니다. 왜냐하면 끼어서 먹으려고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헛되다는 것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를 세워야 돼요? 집을 세워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를 해야 합니까? 성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끼어서 성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는 만큼의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다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모르는데 남편이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좋은 남편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남편이 된다는 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요. 아내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좋은 아내가 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 날마다 축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내 마음 먹은 대로 자라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예,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이 본문은 들지 않아서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으셨나요? 18장 3절 4절. 자,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보고 누사단이라 일컫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여호와를 의지했든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1장 볼까요? 21장 3절. 자, 3절 보겠습니다. 2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겸비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뭐를 쌓고 제단들 우상을 어디에다 쌓았어요? 여호와의 제단에 여호와의 성전에 쌓는 일을 누가 해요? 므낫세가.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므낫세가 나중에 돌이키게 됩니다. 바룩벨레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서 그의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의 겸비한 삶이 되어지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다른 부를 드렸다가 즉사한 아들들의 이름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내 자녀들에 관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만큼 장담하기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아이들은 당연히 그러겠지.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히스기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었고? 므낫세가 있었고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때로는 타들어가고 부모의 마음이 때로는 너무 힘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뿌렸던 그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학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역할은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주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랑을 줄 알고 사랑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이 대인관계도 좋고 사회생활에서 성공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부모의 역할 두 번째는 훈육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마냥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훈계해야 합니다. 채찍질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되는 거 하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라면 친자녀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 그냥 내어버려놓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바로 살아가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부모는 그 아이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edu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education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라틴어에서 educare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 educare라는 말의 근원을 쭉 찾아가 보면 뭐뭐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개발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야 부모입니다. 또 부모는 아이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규례를 가지고 그의 살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훈육해야 하는 겁니다. 또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는지, 이 아이에게 어떠한 잠재력이 있는지를 알고 이 아이의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2절에 보게 되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뗀다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라는 말이 뭡니까? 수고라는 말을 그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내 아이가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나도록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된 가정을 만든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뭐 해야 한다? 수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수고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된 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뭐 해야 할까요? 맡겨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 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ir heart, 그의 마음 안에 human plan their course. 사람 그들의 코스, 그들의 가야 할 길을 플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but 그러나 the Lord 주께서 establish their step. 그들의 걸음걸음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걸음걸음을 놓아야지 그가 계획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향한 꿈을 꾸고 내 아무리 그 계획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뭐 하지 않아 하시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1년에 뉴스위크지에 이러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페어런츠 이런 말이 생겼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맘에서 늘 주변에서 이게 프로펠러 돌리면서 늘 이렇게 머무는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헬리콥터 부모는 아이에게 언제나 잔소리를 하고 학교와 교사에 간섭을 하고 간섭을 하며 자신의 계획대로 아이를 이끌므로 말미암아 자녀를 마마보이로 만드는 부모를 뜻하기도 한다. 이게 1991년도 뉴스위크지의 네드 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한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맘이에요. 자, 여기에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지나친 부모의 간섭하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낀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고 용기가 없어지게 되고 성공에만 집착해서 작은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 자신의 생각이 없어지며 의존적인 생각이 된다. 부모의 과보는 자녀의 폭력성을 높이기도 한다. 어렸을 때는 대개 별 문제가 없이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인이 되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거의 하지 않거나 부모의 관계에서 틀어지고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이렇다 그래요. 이게 사회학적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조용한 아이들을 보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을 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되게 흡족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합니다. 그 나이 또래에 맞도록 뛰어놀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때도 써야 되고 때로는 자기 의견도 표출해야 되고 엄마가 아빠가 주변에 누가 있는 사람 막 뭐라고 얘기하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란다고 사회학자들은 우리 이야기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상 심리를 가지고 키웁니다. 내가 못했는데, 내가 잘할 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너에게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거야. 내가 오늘 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4절 볼까요? 자, 4절 보게 되면 뭐가 됐습니까? 자, 3절 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고, 그리고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다? 화살과 같다. 자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 헤리티지,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우리 이것은 보존하고 갖고 와서 다음에 물려줘야 되는, 그의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의 열매는, 자녀는 그의 상급,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준 놀라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무엇과 같다? 화살과 같다. 유대인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활과 화살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과 화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화살은 어떻게 돼요? 지금 내 뒤에 화살통에 있죠? 화살통에 있지만 화살이 계속 화살통에 있으면 화살이에요? 아니죠. 화살의 본연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화살을 이렇게 쏴야 돼요. 목표물을 향해서 화살을 쏴야 돼요. 자녀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화살이 활을 떠나고 나면 관역을 맞춥니다. 관역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 화살이 그 관역을 향해서 맞추게 되면 활이 그 화살 쏘는 것만큼 막 뛰어가서 같이 관역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살이 있는 것과 화살이 있는 것은 각각 다른 곳이에요. 화살은 화살의 역할이 있고 활은 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귀한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떠날 때에 그 아이를 기꺼이 떠나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화살이, 관역이 다 도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화살이 활을 떠나려면 활이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틱 놓으면 화살이 쭉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활을, 목표를 맞추려면 이렇게 당겨서 온 몸을 비틀고, 그리고 관역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쫙 쳐다보고 딱 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화살이 제대로 갑니까? 뜻하지 않은 비바람을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만나게 되면 그 화살은 그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죠. 요괴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제 출애굽기 2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매가 와서 특송도 했었는데, 그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괴벳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그가 숨기려다가 숨길 수 있게 됐어요,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떠나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요괴벳의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이 어머니의 요괴에서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습니다.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 앞에 부분이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아이의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요단강 나일강에 그 아이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띄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가사의 반전이 나오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렇게 가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참 부모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우리 아이의 삶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길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2절 우리 하반절 볼까요?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어떤 자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사랑하시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떼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 줄 아세요? 잠을 주신대요.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어떨 때 잠을 못 잡니까? 염려가 많을 때, 걱정이 많을 때, 내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결혼을 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계획들을 해나가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부모된 입장에서 정말 밤 못 자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평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역시 믿음의 가정이 다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아이를 내가 키운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로서 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